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상상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한번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볼 텐데요. 음악이 나오는데 이 세 곡이 나옵니다. 음악. 공통점이 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음악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소리 더 올려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혹시 이 중에 못 들어본 음악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는 음악이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인물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교를 할 때 태교 음악을 들려주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길 우리는 모차르트 음악 안에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TV 광고, 학교에서 들려주는 뭐 그런 음악들, 지하철을 탈 때 환승할 때 나오는 그 음악, 핸드폰 벨소리, 거기에는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음악들의 대부분은 모차르트의 음악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그의 삶은 실패한 음악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35살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마술필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이제 딱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흥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미 모차르트는 35살의 나이에 죽었고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남긴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신혼여행 때 가서 봤는데 크지 않아요. 들어가면은 막 이런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방문하려고 저 도시를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짤즈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2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도시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갈까요? 모차르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영향력의 중심에는 이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짤즈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수입, 벌어들이는 그 시의 수입의 80%는 이 모차르트와 연관된 것들로 인해서 수입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 아시죠? 필립스라고 하는 브랜드 전자제품 아시죠? 그런 브랜드 파워보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 파워가 더 가치가 높습니다. 만약에 이 모차르트가 살아가지고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치면 지금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다 치면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안 듣는 나라가 없고 안 듣는 사람이 없고 안 쓰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목은 몰라도 음악을 들으면은 이거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음악가도 이러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기도의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1장에 그의 형제 하나니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지금 유다 어때? 지금 그 도시 어때? 물어봐요. 그런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 형제가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거의 뭐 폐허와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으로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는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포로로 이제 왔다가 이제 귀환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출신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그냥 그 바벨론 사람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유다에 대한 자신의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여전히 유대인다운 삶으로 그가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맡은 직책이 술관원인데 그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왕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느헤미야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유다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일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거기 살지도 않았고 거기에 속하지도 않았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대가를 자신도 포함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의 죄,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놓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거기에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안에서의 그 잘못은 느헤미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들이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는 목숨을 걸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살려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이 망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직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자신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머리에 물을 뿌려서 자신의 그 눈에 그 눈물의 근원이 펑펑 쏟아낼 정도로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을 위해서 이 광야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면 차라리 거기로 피해서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물론 그는 왕비였지만 왕비의 입장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도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하죠.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무엇을 각오합니까? 죽음을 각오합니다. 에스더는 왕비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을 택합니다. 비록 나는 왕 앞에 죄를 지어 죽을지언정 이 백성에 대한 그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숨을 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유다인들이 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왕이 너 표정이 왜 그래 해서 그때 기회를 얻고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그가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줘서 그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그곳을 다스릴 권한을 주면서 그를 보냅니다.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갔다면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그가 왕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물론 내가 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나의 계획, 나의 뜻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넘어서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은 결코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이 시대를, 지금 이 사회를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고자 했던 나의 부족한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믿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의 그 한순간의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회 속에 모든 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피할 수 없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신앙, 복음보다도 주술에 더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도와주어야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 이제 땅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6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인을 말하다가 결국에는 10명으로 이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근데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았으니까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한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10명의 의인이 되어야만 했지만 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10명을 채우지 못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잘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고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퍼즐 조각의 한 조각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거 모세가 율법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자신이 맡겨진 이 술관원에 대한 이 직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유다인들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직책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